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합니다. 샬롬. 잘 오셨습니다. 제 말씀 잘 들리죠? 예. 구약의 욥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으로 구약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그의 가정과 또 재산과 건강, 그러나 그는 끝까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으므로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말년에 하나님이 욥을 축복을 하시죠. 잃은 가정도 회복이 되고 또 잃은 재산도 잃은 건강도 다 회복이 됩니다. 아내만 그대로 두고 모든 것이 곱으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엄청난 축복을 다시 받은 욥이 어느 날 한숨을 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누라도 새 마누라로 바꿔주시지. 이렇게. 이건 좋건데요. 우리가 5월 한 달 동안을 우리가 이제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데 다시 한번 가정의 소중함을 생각하는 달입니다. 영국의 아주 존경받는 인물로 윈스턴 처칠이 있는데 이 처칠에게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만일 다시 태어난다면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질문을 던진 사람의 의도는 어떤 의도인지 모르지만 처칠이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다시 태어나도 내 아내의 두 번째 남편이 되고 싶습니다. 이런 대답을 했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어떤 분은 목사님 정신 나가셨습니까?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겠죠. 어떤 분은 상상조차 하기 싫어요. 이런 대답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옛날에 참 재미난 이야기 기억나시죠? 80대 노 부부가 TV에서 문제 맞추기를 하다가 남편 할아버지가 아내에게 질문하기를 당신과 나 사이를 네 글자로 뭐라고 하느냐고 질문을 던졌죠. 정답은 천생연분인데 그만 할머니가 모든 사람들이 보는 그 TV에서 평생 왼수 이렇게 대답을 해서 참 이 말이 한참 희자가 되었죠. 평생 왼수. 혹시 평생 왼수로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안전하십니까? 남편과 아내는 볼링공이 아니라고 그래요. 바꿔본다고 뾰족한 수가 생기지 않는다고 그래요. 잘 닦고 이온이 나도록 닦아주는 수밖에는 없다고 그러죠. 요즘 황혼이온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혼하는 사람들의 숫자도 그와 비슷하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지금 한국 사회의 근간인 가정이 붕괴되어 가고 있는 여러 가지 조짐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시대는 뭔가 잘못된 가치와 철학이 만연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시대의 흐름들이 있는 것 같아요. 평생을 살던 분들이 이혼을 쉽게 하는 것이죠.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잊고 있는 시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이런 흐름들을 우리 크리스찬도 본받으면 큰일 나죠. 이 시대의 흐름들. 1947년에 칼 지무만이라는 학자가 가족과 문명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게 1947년도입니다. 지금부터 얼마나 오래전에 쓴 책입니까? 이 책에서 칼 지무만이 앞으로 가정과 사회가 붕괴되는 원인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들을 했는데 가정과 사회가 붕괴되는 원인 몇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혼의 급증, 이혼이 많아질 것이다. 47년도에는 이런 말이 통용이 되지 않던 시대입니다. 또 하나 가정이 붕괴되는 또 다른 이유로 자녀의 감소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그 당시만 해도 한 가정의 자녀가 5명, 6명 이렇게 낳던 시대에 칼 진무만이
앞으로 가정과 사이가 붕괴되는 시대가 올 텐데 그때는 자녀 수의 감소가 있을 것이다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부모의 멸시, 부모를 멸시하는 자식들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이것을 가정 붕괴의 또 다른 이유로 말을 했고요. 또 결혼의 무의미, 결혼이 무의미하다. 그 다음에 간음 금지 규정의 폐지가 있을 것이고, 자녀 양육의 어려움이 증대될 것이고, 청소년의 탈선과 각종 성독착 증상들이 나타날 것이다. 이게 1947년도 칼 짐머만이 이런 시대가 오면 가정이 붕괴될 것이다라고 말했는데, 오늘 이 시대에 이런 현상들이 정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 얼마나 가정이 위험한 지경에 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최근에 몇 가지 증거들을 제가 자세하게 한번 설명하면 너무 쉽게 이혼을 결정해요. 가정이 위험한 지경에 있는 것이죠. 통계청 자료들을 보면 2018년 작년 자료를 제가 한번 검색해 봤더니 10만 8,700건의 이혼이 있었습니다. 2017년에 비해 2.5%가 매년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인데, 이 이혼율이 증가되는 이유에 더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는 것이 뭐냐면 황혼이혼입니다. 황혼이혼. 이건 옛날에 우리가 생각할 수 없었던 그런 현상들인데요. 2018년도 황혼이혼이 전체 이혼의 33%를 차지합니다. 자녀를 출가시켜 놓고 부부가 헤어지는 것이죠. 전에 없었던 현상들입니다. 전체 이혼율의 33%를 황혼이혼이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가정의 위기가, 저출산의 문제가 위기가 되는데요. 2018년도 출생아 수가 32만 6,900명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난해에 비해 3만 900명이 감소가 된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이런 패턴들이 더 많아진다는 것.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를 낳지 않는 부모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자녀를 낳지 않으면 가정이 어떻게 됩니까? 심각한 가정 문제가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청소년 문제와 무너져버리는 성문화인데요. 최근에 관리들, 특별히 사회 지도층의 성문화가 심각하게 대두가 되고 있죠. 청소년 문제 중에 자살이 OECD 국가 중에 우리 한국이 최고입니다. 아이들의 가출 빈도가 너무 높아서 수를 헤아릴 수 없다고 그러죠. 가출의 주 원인이 73%가 부모님과의 갈등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최근에 우리 사이에 또 다른 문제는 이 인터넷 게임 중독인데, 2세에서 5세 유아 39%가 매일 핸드폰으로 뭐를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저희 교회도 가끔 식당에 내려가 보면 아이가 이제 어수선하니까 핸드폰을 보여주는데, 이걸 제가 한 번 정도 이야기하고 싶은데 이게 상당히 위험한 겁니다. 그 핸드폰에 중독되고 그 핸드폰에 집착하는 아이들에게 나타나는 병을 ADHD라는 병입니다. 이게 뭐냐면 정신질환의 하나인데요.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라는 병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의 핸드폰 부모님들이 자주 보여주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것입니다. ADHD라고 하는 과잉 행동장애가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이들 귀찮다고 핸드폰 그냥 계속 보게 하면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또 청소년의 성폭력이 요즘 얼마나 또 심각합니까? 이런 모든 상황들은 현대 가정들이 참 무너지고 있다라고 하는 하나의 어떤 이슈들이죠. 그런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성경도 일찍이 마지막 때 일어날 현상들을 예언을 했는데요. 디모데후서 3장 2절과 5절에 보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마지막 때 일어날 현상들이 오늘 제가 잠깐 짚었던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가져오는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허락한 가정들이 붕괴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상황들입니다. 이 시대가 이렇게 흘러가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신을 좀 차려야 되는 것이죠. 얼마 전에 간통죄가 이제 폐지가 됐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의 이유를 보면 무슨 이유냐면 시대의 흐름을 반영했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시대의 흐름을 반영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 모르죠. 여러분 이 시대가 다 간통죄를 원한다면 폐지해야 되나요? 시대의 흐름을 반영한다라고 하는 말, 이런 가치관들이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모릅니다. 실은. 시대가 다 원하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 마지막 이슈의 재판을 행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가 어떤 것들을 판단할 때 시대의 흐름 때문에 그렇게 판단했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생각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렇게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말은 이 세대의 형태나 이 세상의 방식들,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관을 따라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정하신 이 가정들이 또 국가가 다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 중요하지 이 세상의 트렌드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헌재가 결정하기를 시대를 방영했다. 시대의 흐름을 참고했다. 이건 얼마나 위험한 말인지 모릅니다. 실은.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갑니까? 여러분 자녀를 키우는데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아이들을 소위 명문대를 보내려고 애를 쓰죠. 그게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하다시피 앞으로는요 지식 사회가 끝납니다. 어느 대학을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자기가 잘하는 것을 얼마나 잘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시대가 오는 거예요. 자신의 달란트를 중요하게 여겨요.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것은 전체 학생의 5%도 안 돼요. 우리가 거기에 모두 올인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이제 지식 사이에는 지나가는 거예요. 앞으로 시대는 창의성, 따뜻한 마음, 성숙한 인격, 그런 것을 가진 아이들, 자신이 잘하는 것을 개발할 수 있는 것이 최고의 부모입니다. 여러분 5%밖에 들어가지 못하는 명문대를 왜 많은 100%의 사람들이 그곳에 넣으려고 해요? 여러분 자녀가 공부를 못하더라도 여러분 자녀가 잘하는 것들을 키우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달란트거든요.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의사가 되거나 잘 딸딸 이워서 갈 수 있는 것. 창의성이 없죠. 여러분 의사가 창의성이 있으면 사람 망치죠. 이쪽 한번 수술해 볼까? 창의적으로.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그런 길을 가라고 하세요. 그리고 우리 아이가 정말 잘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 아이에게 주신 이제 유일한 달란트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잘 할 수 있도록. 축구를 잘하면 축구로 잘할 수 있도록. 피아노를 잘하면 피아노를 잘할 수 있도록. 과학을 잘하면 과학을 잘할 수 있도록. 노래를 잘하면 노래를 잘할 수 있도록. 왜 5%도 안 되는 그곳에 애들을 다 집어넣으려고 그러세요? 우리 아이가 잘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이 우리 아이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잖아요. 그것을 아이가 참 잘할 수 있는 것들을 해주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거든요.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가는 거예요. 소위 명문대를 집어넣으면 성공하게, 그런 시대는 이제 오지 않아요. 옛날에는 왔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오지 않아요. 제가 알고는 청년 하나가 대학을 안 갔습니다. 자기는 대학이 안 맞대요. 그래서 뭘 했냐면 음식 사업을 했어요. 근데 이게 대박이 났어요. 매장이 수백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에 그 신촌에 있을 때인데 지금은 완전 CEO예요. 서울대 나온 놈들 갖다가 써요. 과장으로.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가치관이거든요. 5%, 3%도 못 가는 스카이를 넣으려고 애를 쓰지 마시고, 이제 지식 사회는 끝났습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창의력이 있느냐, 얼마나 가슴이 따뜻하냐, 이런 시대의 인재상이거든요. 앞으로는 뭐 AI가 모든 걸 하는데 지식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여러분, AI 시대 273개 직업이 없어집니다. 앞으로 다 지식에 함몰된 직업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한번 책을 읽어보십시오. 앞으로는 창의력 있는 아이들, 창의성 있는 아이들. 제가 전에 교회 청년 하나가 대학을 안 가고 미장에 관심이 있어서 미장에. 내가 그랬어요. 야, 너 그거 올인해봐라. 너 공부 싫지? 목사님 저는 공부 싫어. 하지 마 그러면. 근데 엄마가 하래요. 그래도 내가 하지 마. 내 말 들어. 미장을 해. 서울 가가지고 미장학원에서 미장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지금 제가 애가 지금 명동에서 샵을 가지고 있어요. 대학도 안 들어간 놈이 하루에 매출이 600, 700만 원을 번대요. 물론 돈을 버는 것이 가치의 결정이 아니지만 너무 행복하대요. 너무 행복하대요. 연예인들이 와서 머리를 한대요. 자기 집에 와서 굽실굽실 한대요. 자기한테 머리 만져주기를 소원한대요. 연예인들이. 우리가 잘하는 걸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죠.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 여러분 제발, 이제는 지식 사회는 끝났습니다. 제가 얘기하잖아요. 이제 창의성입니다. 내가 잘하는 거. 요즘 그 우리나라 축구 잘하는 친구 이름이 뭐죠? 모르세요? 손 누구예요? 잘 생각이 안 나네요. 나도 앞으로 머리를 안 쓰려고 하다 보니까 생각이 여러분 그 연봉을 아세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공 하나 잘 차도 길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달란트지요. 내가 잘하는 걸 하는 거예요. 그게 부모가 자식을 향하여 할 수 있는. 지식 사회는 끝났습니다. 제가 화끈하게 말을 해요. 이제 안 돼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쫓아가는 게 매우 필요해요.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갑니까? 세상 가치관을 기준으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들이 따라가는 것을 본받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이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는 풍조를 따라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이혼하니까 너도 거기에 발을 맞추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악하니까 너희도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남을 다 속이니까 너도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네가 정할 기준을 세상의 기준에 두지 말고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이혼하니까 너도 이혼해도 된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흐름, 이 세상의 방식,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은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어떤 시대, 어느 상황, 어떤 세대가 오더라도 그 세대의 가치관을 따라가지 말고 너가 마음의 변화를 받으라. 변화란 어떻게 가능할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안에서만이 진정한 변화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시대가 어떻든 트렌드가 어떻든 그 시대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갖고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를 받고 이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소금과 빛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세상 속에서.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줘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예수 안에서 변화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될 세 가지 가치 기준을 우리에게 일러줘요. 그것이 2절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의 흐름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변화를 받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분명한 가치관을 하나님의 선하심에 두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에 두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 가지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여러분, 세상은 점점 악을 쫓아갑니다. 노아 시대처럼 사람들은 생각부터 악합니다. 그런 태도가 가정과 사회를 붕괴시키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죠. 선해지려고 하는 욕망이 없다면 당신은 벌써 악한 것이다. 우리 안에 선해지는 욕망이 없다면 우리는 스스로 악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악을 쫓아가면 가정이 무너집니다. 그 악을 쫓아가면 이 공동체가 무너집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이 세상의 풍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려면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가 지으심을 받았다. 우리가 악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가 아니라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일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이 악한 세대를 쫓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쫓아가도록 우리가 지으심을 받았고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선하심을 위해서. 세상의 풍조가 아무리 악해도 악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의 악을 쫓아가면 안 됩니다. 선을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우리가 부름을 받은 자라는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악에게 저항해야 됩니다. 성경은 또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21절에 보면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것이 악에게 치지 않는 비결입니다. 오늘날 가정이 무너지는 이유는 서로 미워하기 때문이죠. 약한 것입니다. 성경은 미워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미워하는 것은 악한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미워하고 부모가 자식을 미워하고 남편이 아내를 미워하고 아내가 남편을 미워하고 이게 다 악한 것입니다. 악에게 지면 안 됩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마다 분노가 많아요. 자식은 자식대로 분노하고 부모는 부모대로 분노합니다. 부모는 어떤가요? 서로 분노심을 갖고, 부부는 어떤가요? 서로 분노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의 풍조를 쫓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공동체나 가정은 악으로 다 무장되어 있는 거예요. 가정이 무너지는 이유는 서로 미워하기 때문에, 서로 분노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가정이 파괴되고 무너져가는 것입니다. 서로를 향하여 분노하고 서로를 향하여 미워합니다.
이것이 가정이라는 근간이 무너지는 이유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에릭 프롬의 더 센 소사이얼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건강한 가정과 사이는 건강한 정신에서 온다. 그렇게 규정하면서 건강한 정신이 뭐냐?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사랑이야말로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안 됩니다. 다 무너집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쫓아가는 거예요. 이 땅이 죄악으로 환영한 이 악한 것을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이기게 만드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세상은 점점 악해질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가정이 무너져 갈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미워하고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분노하면서 가정에 파기가 옵니다. 자녀 간에 파기가 옵니다. 이것이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준으로 삼아라. 하나님의 선하심이 뭡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희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앞서서 이 결정이 선한 것인가를 늘 물어보며 어떤 것을 판단하고 어떤 것을 결정하는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베너라는 영화의 주인공 베너는 수많은 사람들의 미움을 받죠. 핍박을 받습니다. 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끝까지 선으로 악을 이기는 내용이 영화의 스토리의 전체입니다. 마지막 장면에서 그가 유명한 말을 하죠. 하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시기를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음성이 내 귀에 들리는 순간 내 손에 검이 떠나는 것을 보았노라. 이런 유명한 말을 해요. 그는 검을 쓰지 않고 끝까지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것을 보여줘요. 악을 악으로 대하면 다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치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그 악한 사람을 선으로 다 이기는 거예요. 유명한 넬슨 만델라 대통령을 보십시오. 그를 투옥시켰던 많은 사람들에게 선을 베품으로 나라를 회복시키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악을 악으로 갚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기뻐하심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죠. 우리가 잘 아는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고 즐거워하실까요? 내가 무엇을 잘하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듯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보면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사오니 나를 부른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르셨고 그러기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분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 때 무너진 가정이 회복이 될 거예요. 자녀는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고 부모는 자녀를 기쁘게 해야 되고
남편은 아내를 기쁘게 하고 아내도 남편을 기쁘게 하고, 잠언 23장 5절에 보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우리 가족 공동체 안에서 우리 모두가 서로의 기쁨이 되려고 애를 쓸 때 우리의 관계가, 가정 안에는 모든 악한 것들이 떠나가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거예요. 어떻게 가족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가족들이 싫어하는 일을 줄이고 가족들이 좋아하는 일을 자꾸 늘려나가는 것이지요. 이렇게 하면 우리로 인해 우리 가족은 행복이 드러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말과 행동을 하면 가족들이 싫어하고 힘들어하는지, 내가 어떤 말과 행동을 하면 가족들이 좋아하는지, 그것을 보고 가족들이 기뻐하는 것을 점점 늘려가고, 가족들이 싫어하는 말과 행동은 줄여나갈 때 우리 아이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이죠. 대개는 따뜻한 말, 밝게 웃는 얼굴, 이해하고 공감해주는 태도, 용서해주는 마음, 이런 것들을 가족들이 원한다고 그래요. 이렇게 되면 가족의 행복이 늘어나는 거예요. 자식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하면 부모님이 기뻐하실까를 생각하고 말을 하고, 부모 입장에서는 내가 이렇게 하면 우리 아들이 힘들어할까 생각하면서 행동을 하고, 우리가 서로 기쁨이 될 때, 내가 있는 것이 상대방의 기쁨의 존재가 될 때 우리의 가정은 행복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시게 여기니까 먼저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가족 공동체 안에 서로가 서로를 기쁘게 해드리는 가족이 될 때 그 가정에 하나님의 행복이 강물같이 흘러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은 하나님의 온전하심입니다. 여기서 온전함이란 헬라어로 텔레이오스라는 단어를 써요. 레위기에 나오는 단어죠. 재물에 흠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온전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도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본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돼요. 즉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노아를 가리켜 노아는 완전한 자다, 온전한 자다 이렇게 표현해요. 왜 하나님이 노아를 온전한 자라고 말했을까요? 여러분, 노아 시대는 제가 관영하던 홍수전의 시대입니다. 이 시대가 얼마나 죄가 관영했는지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는 이런 시대예요. 이런 시대에 노아는 그들과 다른 삶을 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들 세대를 본받지 않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살기로 노아는 결정한 것이고, 그의 가치를 따라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노아를 가리켜서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다, 그런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기준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될 때, 세상이 모두 다 악한 것을 쫓아가고 세상의 가치관이 모두 다 악함을 쫓아가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리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리라,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온전함을 쫓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온전한 것인가를 늘 질문하는 것이죠. 내가 아내로서 어떻게 하는 것이 온전한 것인가를 늘 질문하는 것입니다. 내가 자녀로서 어떻게 하는 것이 온전하신 것인가를 늘 질문해 보는 것입니다. 다른 기준은 없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온전함을 쫓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가정을 건강하게 지키는 방법입니다. 이 세대를 쫓아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쫓아 살아갈 때만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은 말합니다. 이 세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 시대의 흐름을 말하지만 우리는 이 시대의 흐름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쫓아 행하는 자들이,
하나님은 순결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모두가 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며 그렇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육신에 의해 해로운 것을 취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말합니다. 한 번뿐인 인생 즐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정직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다 속고 속이는 것이라고, 너도 속이지 않으면 손해가 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바람 피우는 것이 약한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모두 다 그런 것이니 그렇게 살아도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세상은 마음에 안 들면 이혼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한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고 온전한 뜻을 쫓아 행할 때만이,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때만이 무너진 가정들이 회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다 그렇다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를 진정한 변화를 주는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온전하신 뜻을 쫓아 행함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맞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